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실 말씀을 기대하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뿌려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도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살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아주 기본적인 신앙입니다. 믿음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많은 분들이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가서 놀란 것이요.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부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설을 주장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잠시 기절했다가 깨어났다고 주장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이 너무 예수님을 그리워한 나머지 환상을 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은 제자들이 기독교를 만들어내기 위해 꾸며낸 일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 중에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리 스트로벨은 미주리 대학에서 저널리즘을 공부했고요. 예일 대학에서 법학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 뒤에 시카고 트리뷴지에서 기자 생활을 시작하면서 14년간 언론에서 법률 전문 기자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언론인상도 수상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객관적으로 따지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증거가 확실한 것만 믿었습니다. 그리고 증거를 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아내 때문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지만 그가 보기에 말도 안 되는 성육신 그리고 부활 이런 거를 믿고 전하는 교회에 대해서 적대감만 생겼을 뿐입니다. 냉소적인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러다가 일리노이주에 있는 윌로우 크릭의 아내와 함께 출석을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주장하는 목사님들이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또 믿고 있는 이 부활이 과연 사실이었나? 라는 의문점이 생기게 되었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증거를 찾기 위해서 2년간 추적합니다. 결론적으로 그는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로 믿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지 그리고 이것이 왜 역사적으로 사실인지 부활의 증거라는 책에서 논증을 합니다. 이 책에서는요, 그가 부활의 증거를 여러 가지로 말을 하지만 오늘 본문과 관련된 두 가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초기 기록들이라는 것이 증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 중 하나가 초기에 많은 기록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많은 회의론자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것은 전설에 불과하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요. 이러한 전설들,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는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형성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전설이라는 것은요.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몇 세대가 지나고 나서야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논쟁할 사람들이 없을 때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교회가 세워지면서 바로 교리로 확증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한다 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받은 것은 무엇이냐면 부활에 대한 확정된 교리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는요 54년에서 55년경에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죠? 30에서 33년경 그 전에 돌아가셨어요. 즉 25년 안에 부활의 교리가 완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자리를 잡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수많은 증언자들 사이에서 불일치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진실 공방을 하다가 1세대, 2세대 사람들이 다 죽고 난 뒤에 교리가 생겼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진실 공방이 그 당시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다시 나타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모두가 초대교회 성도들 모두가 인정하는 교리로 초기에 확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저는 찰스 콜슨도 비슷한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는 백악관에서 감옥으로라는 책에서 워러게이트 사건을 은폐하려는 많은 인재들의 노력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머리를 짜내서 거짓말을 만들어냈지만 휴식소에서 발견된 쪽지 하나 때문에 모든 거짓이 무너졌다라고 진술을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활이 만약에 사실이 아니었다면 11명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분열이 일어났을 것이고 초대교회는 절대로 세워질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거짓을 진실로 만들어내는 것 정말로 어려운 일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초대교회에 예수님이 승천하시자마자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하고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인다라는 것, 그것은 사실이 아니면 불가능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가 증언하는 이야기는 빈 무덤에 대한 증언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만일 누군가가 어떤 사실에 대해서 말을 할 때에 그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법률을 공부한 리는요, 그 진실을 밝히는 도구 중에 하나가 당혹스러움의 기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요, 만일 저자가 자신을 부끄럽게 만들거나 스스로 해야 하는 말을 한다면 그것은 진실을 말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에요. 만일 그들이 이야기를 꾸며내거나 창조하는 것이라면 스스로 해하거나 부끄럽게 그 일을 만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세요.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좀 창피한 일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의 빈 무덤이 발견되었고 예수님의 부활이 증언되었나요? 9절 10절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처음 예수님을 만난 사람, 빈 무덤을 발견한 사람들은 여자들입니다. 우리는 여성분들이 빈 무덤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것에 대해서 별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1세기 유대인들과 로마에서는요, 여성들의 증언을 신빙성 있게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여성들의 정보는 신뢰하지 않았고요, 법정에서 증언하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기록이 있대요. 여자가 제공하는 어떠한 증거도 제출할 수 없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자의 증언은 금지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만일 그들이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이야기를 꾸며낸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야기를 만들어냈을까요? 굳이 스스로 신빙성 없는 이야기처럼 들리도록 만들 필요는 없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베드로, 요한 이런 사람들이 발견했다고 하면 사람들이 더 신빙성 있게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이 여성분들의 정확한 증언이 있었고
또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다르게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오해하건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들은 여성들의 증언을 그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특히 사복음서에 동일하게 등장하는 한 여인의 이름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 복음서마다 여러분들이 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이 여인들의 숫자가 조금 달라요. 마태복음은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또 다른 마리아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마가복음은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누가복음은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또 다른 여인이라고 기록을 했고요. 요한복음은 막달라 마리아만 기록했습니다. 복음서 저자마다 좀 기억이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전해 들은 이야기가 좀 숫자가 좀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공통점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막달라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는 빈 무덤을 분명히 보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여인인 줄 아십니까? 막달라는 지역 이름이에요. 갈릴리 호수 북서쪽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이곳에 살던 마리아인데 막달라 마리아는 복음서 기록에 의하면 7 귀신에 들렸던 여인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7 귀신에 사로잡혔던 이 여인의 삶. 사람으로부터 따돌림 받았고 일상적인 삶이 불가능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의 가장 중요한 증인이 된 것이에요. 아마 초대교회 지도자들 중에는 이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을 빼고 싶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증언해? 이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봐? 차라리 이 사람 이름이 없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요. 실제로 2세기 교회 안에서는요, 이 여인의 증언을 믿지 못하겠다는 반발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이 증언을 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모든 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이 부활을 믿으십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의 가장 중요한 증언자가, 증인이 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막달라 마리아는 기독교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이 중요한 사건의 중심 인물이 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것은 우연하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 세상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끝까지 함께하고자 하는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은 후 자신의 재산을 헌신하여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는 곳 어디든지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끝까지 예수님을 지켜봤습니다. 무덤에 안치될 때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남자 제자들은 다락방에 숨어 있었지만 다른 여인들과 새벽에 로마 군인들이 지키는 그 무덤까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기 위해 찾아간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7 귀신에 사로잡혀 있던 나에게 완전히 다른 삶을 주셨기 때문에 로마 군인 새벽에 무덤 가는 것 전혀 문제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을 살았고 결국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여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 받은 자가 아닌가요?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 값없이 선물로 받은 우리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 갚을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할 때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에게 예수님을 눈으로 보여줄 수 없잖아요, 지금. 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것은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예수님께 감사하는 말을 하십니까? 예수님께 기도하십니까? 예수님을 찬양하십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밭에 새기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표현하는, 그 사랑을 표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나도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했다라는 것은 이 세상 누구나 다 모두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할 수 있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베드로가 먼저 만나고 베드로가 증언했다고 한다면 그는 베드로였으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그는 똑똑했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먼저 했다는 것은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내가 받은 그 사랑을 증언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여러분, 나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그 예수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다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면서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짧게 전합니다. 예배 끝에 우리 성찬식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만찬이 있기 때문에 짧게 말씀을 전하지만,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다면 그 예수님을 증언하는 귀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말과 행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